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성해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오늘과 내일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 5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서는 우리가 시편 말씀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고 내년 2025년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루틴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한 문장 한 단어로 그 주제를 요약하자면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멸망. 이때 이후로 세계 2차 대전에 연합군이 승전을 국이 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되기까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였다.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고요. 그는 16대 요시야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지막 왕이 사실상 16대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들들 중에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이 시드기야 왕은 사실상 여호야킨 왕이 이제 죽거나 폐위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 내 말 잘 들어, 나한테 조공 잘 바치고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는 조건부로 왕이 되었던 왕이 이 시드기야 왕,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고다음 구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인데 이 하무달은 요시야 왕의 아내였고요. 그의 아버지는 림나인, 고다음 구절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적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고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동명이인으로서 요시야 왕의 장인어른이자 여호아하스 왕, 이 여호아스 왕은 17대 왕입니다. 이 여호아스 왕과 시드기야 왕의 외할아버지다. 이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통치는 어떠했는가? 오늘 보면 2절의 한 구절, 한 문장이 그의 11년의 통치의 인생을 완전히 잘 정리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가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 왕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의 기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다 라는 얘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 조건부로 대신 너를 왕으로 삼는 거야, 너 나한테 조공 잘 바치고 내 말을 잘 따라라 라고 얘기하고 왕이 됐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이집트 편에 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그를 붙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가지고 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 그가 우상 숭배자였고 철저히 계산적이고
철저히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삶과 통치의 철학을 결정하던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왕이었다라는 것이 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11년 통치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까지 차오르냐면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이 진노와 분노가 어디까지 이르렀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분노하셨다. 얼마나 이 시드기야의 통치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는 삶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24시간 168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세계 역사학자들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한 것은 그가 그를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이집트 편에 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원인 분석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 삼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결정한다면,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보았던 대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영적인 인사이트,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 삼는 나의 어떠함은 무엇인가? 한번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시드기야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망했냐? 4절에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이때가 BC 587년 1월입니다. 시드기야 통치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가 자신을 배반한 줄 알고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어요. 이 예루살렘 성, 시온성은 천년의 요새였거든요. 이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던, 점령했던 이 요새 성이었고, 나중에 다윗이 이 성을 차지하고 다윗성이라고 명명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에도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어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 아니었습니까? 그때 아수르가 이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을 했는데도 유일하게 점령하지 못한 성이 예루살렘 성, 시온성, 다윗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가 자신을 배반한 줄 알고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데 그 옆에다가 토성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시성, 이 양만춘 장군 그 이야기를 공부해 보면 이 중국 수나라, 당나라 이런 군대들이 성 위로 가서 성 아래를 살펴보려고 토성을 쌓잖아요. 이 고대 전쟁사에서 많이 있었던 일들이 이 성을 포위하고 그 옆에다가 토성을 쌓고 그 위에서 성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는 일들은, 이런 전략은 아주 빈번한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포위한 기간이 어떠냐? 그 5절 말씀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었고, 6절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양식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BC 587년 1월, 즉 시드기야 통치 9년 열째 날에 포위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포위했냐? 시드기야 왕 11년 그의 넷째 달 9일. 오늘날 역사로 하면은 BC 586년 7월까지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포위한 기간이 자그마치 1년 6개월이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뭐 나와서 물도 구할 수 없고 곡식도 식량도 구할 수 없으니까 그 성 안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바알이 모든 날씨와 해와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소출을 허락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도 시드기야를 돕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돕지 아니하니 1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안에 있는 곡식이 1년 6개월 동안 다 동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7절에 보세요. 그 성이 파괴되매. 이 성이 파괴됐다는 것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다는 뜻도 맞지만, 안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돼서 안에서 인육을 먹었다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사람이 미쳐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을 헐고 밖으로 도망 나왔다라,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삶은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인간의 끝을 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이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죠. 그 안에 있는 왕과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과 그 군사들이 어디로 도망갔냐?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갔다. 이 아라바 길은 이 사해 남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동남쪽으로 도망가는데, 그 길에 사해 남쪽으로 도망가는 길에 어디 성을 지나가게 되냐면 반드시 여리고 성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그 왕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을 이야기하죠. 어디에 가서 그를 잡아요?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 엑소더스, 너 그 세상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약속의 땅, 내가 너희의 선조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뺑뺑이 훈련시키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세요? 여호수아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위시하여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이 한 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씩 돌아서 하나님께서 그 천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성,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 영적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네가 무기가 좋아서 이기거나 너희의 군사의 수가 많아서 이기는 거 아니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는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복하고 그 여부수죽속 물리치고 예루살렘과 그 지역, 그 유대 지역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며 믿음 가지고 정복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한 갈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여리고 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운데 첫 번째 정복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시대 이후로 이 기준으로 6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선조들이 정복하고 그 정복 전쟁을 시작했던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나라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서글프게 그들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드기야가 잡혀가지고 세상에 세 가지 비참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최후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여리고 평지 앞에서 이 시드기야 왕을 9절 말씀해 보세요. 사로잡아서 그를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하마 땅 리블라라는 땅으로 이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 바벨론 왕이 10절에 보십시오. 첫 번째, 시드기야의 아들과 그의 고관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여버려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것을 자기 아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아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런 다음에 바로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두 번째 인사이트가 뭐냐? 시드기야는 평생을 영적인 맹인으로 살았는데,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의지하고 이집트 의지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이 시드기야가 이제는 실제적인 육체적 맹인이 됐어요. 여러분, 영적 맹인으로 살면 육신적으로도 맹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눈을 빼고 노사술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평생을 옥살이 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전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 여호와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를 향한 진노와 분노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가득 찼었고, 그는 바벨론을 배반하여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 편에 섰다. 이것은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이건 영적인 메시지다. 우리는 이 영적인 메시지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시드기야가 마지막 잡혔던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첫 번째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여리고 성 앞에서,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영적인 맹인으로서의 삶이 육적인 맹인으로서의 삶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살았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라도 지키고 싶고,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 안에 이 고집과 하집과 회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돌이키면서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물질인가, 세상 권세인가, 세상 명예와 영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고백하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시드기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라. 이 말씀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런 시드기야가 잡혔던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견고하고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역사와 그 기록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영적 맹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 분별력에 근거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어지고 우리 안에 기준이 세워지고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주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게 하시는 힘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